할렐루야.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레카. 레카 샬롬. 에이렌의 소리. 만사용도. 2023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이 쏟아지는, 그래서 정말 담고 또 담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떨어졌을 때, 우리들이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유 명절이니까 저마다 고향에 가시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어쨌거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늘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정육점에 갔어요. 부정이라서 그런지 정육점에 가갖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이제 하는 말이, 사장님, 예, 한우로 좋은 LA 갈비 주세요. 한우로 좋은 LA 갈비 달라. 사장님이 민망하니까, 아유, 오늘은 그런 고기가 안 들어왔네요. 그러고 말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우가 뭔지 LA 갈비가 뭔지,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키운 거잖아요. LA 갈비는 뭐예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구분 안 되는 신앙, 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웃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격이 떨어져요. 제가 요 사이에 그 시장에 좀 몇 번 갔다 왔어요. 항상 시장에 가보면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꼭 이렇게 써 있어요. 상중하, 하중상.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그 물건이 이건 비싸네, 비싸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똑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상중하의 예배가 있다는, 예배는 다 통틀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상중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항상 그 가치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물건을 사러 갈 때 내가 수준, 내 주머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중간 정도 살 수 있는 입장이냐, 아니면 제일 좋은 걸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는 머니를 갖고 있냐, 아니면 그저 가장 저렴한 거,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저렴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상중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상이 되길, 그러면 상 위에 뭐예요? 특대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신앙의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고향의 땅, 고향에 속해 있는 땅. 그게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내가 원래 그 고향에 있는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나를 만들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왜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면, 내가 만들었던 땅, 내가 만들어진 흙,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땅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에레츠, 이렇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내 고향은 영원히 뭐예요?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늘 그곳에 가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왜? 그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확고한 분명한 뭐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나의 고향의 땅, 고향에 속한 땅, 바로 거기가 어디냐? 육신은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영혼도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왔던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이 겉을 싸고 있는, 영혼을 싸고 있는 몸이 있어요. 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나를 알 수 없네. 그래요. 야, 네가 너를 모르면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은 영혼의 일을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영혼은 육신의 일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말할 때는 영혼과 육신이 서로가 맞을 때, 코드가 맞을 때, 야, 참 기분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신하고 코드가 맞아. 그래서 술, 담배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기분이 좋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몸이 뭐예요? 영력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로 코드를 맞추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뭐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몸이 세상 것을 향하게 되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모르는 거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몸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마음은 건강하고 싶고 젊은데 몸은 뭐예요? 나이가 들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일치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될까? 그때가 바로 뭐냐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써있지만 실상은 미츠라임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애굽, 미츠라임은 무슨 뜻이냐? 나누어져 있다. 서로 뭐예요?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지 않느냐면 애굽은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미츠라임,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함께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이 뭐예요? 미츠라임, 애굽인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굽, 미츠라임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잖아요. 과연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여기서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때 이 미추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중적인 갈등의 세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추라인 이 세상 혼란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또 내 마음에 이것과 저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은 뭐예요? 나를 따라서 영원히 혼돈이 없고 온전하고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음을. 그러니까 오늘도 이 출애굽 사건도 뭐냐면, 모세가 인도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또 우리는 이 땅이 바로 뭐냐면 육적으로 말하면 애굽인 거죠. 미추라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데, 이 갈등에서 우리를 참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원한 나라 바실레이아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어진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수적으로는 작아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작지만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셰무션, 우리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데 삼손을 많이 셰무션,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밀어서 그 기둥에 묶였던 삼손이 뭐예요? 신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때 죽었던 수가 살았을 때 죽었던 수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 자체가 뭐냐면 태양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처럼 이스라엘도 지형적으로 수적으로는 작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80의 힘을 갖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100의 힘을 주는 거예요. 100을 갖고 온다 그러면 120, 150을 갖고 온다면 200의 힘을 주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이제 헤쳐나갈 때 필요한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그럼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평화가,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나안 땅,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갖고 자기 나라라고 막 우기느냐고 이 물어. 근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주인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에요. 그 땅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무작정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야, 그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라. 긋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유엔에서 그냥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은요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다가 땅을 정해놓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자꾸 뭐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모세에게 말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근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도록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세상의 것들을 다 뭐예요? 물리치고 내 마음의 참된 평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참 평화를 얻으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 마음의 각종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다 뭐예요?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명절 그러면 평안과 기쁨,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우리가 명절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명절 그러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왜 가느냐고 묻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테르, 아버지가 계실 때. 왜 고향은 뭐냐? 본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다가 버스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뭐 비행기를 이용해서 고향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고향에 저렇게 왜 개고생해 가면서 고향에 갈까? 고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냥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난 안 가니까 그냥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내 본향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개고생을 하더라도 꼭 가야 할 것이 천국이다. 아멘. 그 생각으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기차 타고 그들은 거길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나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막는다고 할지라도 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예요? 기차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차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만 참 평화가, 참 기쁨이, 또 내가 바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 아니 구정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만 야, 참 대단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예전에는 뭐 16시간, 20몇 시간씩 걸려서 고향을 가는 그 사람들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 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평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뭐예요? 가려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뭐예요?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 천국에 좀 바빠서 못 왔어. 그래? 고향은 죽을 똥 살똥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준비해서 고향 찾아가는 그 마음은 그거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너도 천국 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준 너에게 보여준 그거는 다 어디다 다 잊어버리고 바빠서 힘들어서 못 왔다고. 고향 가는 일에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뭐예요? 다 참고 무시하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천국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중국의 그 춘절이라고 해서 한 달 40일 정도 쉬는 그 사람들은 보통 고향에 가려고 그러면 일주일 가고 일주일 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4천만 명이 움직였다 그랬더라고요. 중국은 하루에 4천만 명이.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2천만인가 그렇대요. 근데 곧 인도가 14억 2천만을 따른다, 뛰어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냐면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도 뭐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줘야 돼. 저 사람들이 일주일을 고생하면서 그 기차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고향 땅을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처럼 나도 고향이 있다는 거야. 나도. 물론 육신적으로는 제가 경기도 가서 성산면 곱벌이 557번지가 고향.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뭐해? 해 바실레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영적인 고향이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뭔 얘기를 듣고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갔다는데 그럼 나도 고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고향에 못 가고 지옥에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에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준비했다가 천국 갈 건데 준비 못해서 지옥 왔다고. 여러분들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야지.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이 고백해. 어떤 분들은 고백할 때 오늘 바쁜데 뭐 다음에 가지. 에이 천국은 무슨 천국.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름이 고향이야. 명사가. 천국이라는 게 명사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명사잖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없는데 불러? 지옥이 있을까? 없는데 불러? 없는데 부르는 것은 없어요.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한 헛소리 헛수고 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을까? 그럼 왜 부르냐? 지옥이 있을까? 그럼 왜 불러?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선택해야 되죠. 바실레야, 해 바실레야. 누구나 다 아는, 해감은 정관사예요. 여성명사 정관사인데 정관사가 붙여진 이유는 뭐냐? 누구나 다 아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정관사 해 바실레야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뜨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나라. 천국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 그 나라가 그러면 공산 속에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할 때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뭐예요? 고향을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을 가야 할 욕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약해질 때 고향 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향의 친구를 만난다든지 고향에서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고향에 꼭 가야지. 올해는 내가 고향에 꼭 가야지. 올해 못 갔으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삶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고향 가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면서 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빼먹고라도 뭐예요?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도 말해도 그런 걸 하지 마.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만 따라갔느냐? 모세만 따라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를 따라가도 안 돼. 맹자를 따라가도 안 돼. 공자를 따라가도 안 돼. 돈을 따라가도 안 돼. 명예를 따라가도 안 돼.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잘못된 길로 따라간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만 따라가.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자, 오늘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 거기서 떠나서 주님이 약속의 땅 어디로 보내? 가나안 땅으로 보내. 왜? 아브라함이 살 땅은 거기가 아니었어. 갈대아 우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천국 거기가 내가 살아야 할 땅 고향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에레츠로 뜨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곳에 있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 어제는 있다 오늘은 없어지고 내일은 또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준비되어진 그 땅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곳에 있어서 나를 기다리는 땅. 그래서 여러분이 고향을 눈 감고도 간다고 하는 변하지 않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곳에 있어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왜? 위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고향 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처럼 나는 해바실레야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래서 앞서 말했죠. 어떤 사람은 고향 갈 때 하품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중품의 물건을 갖고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최고로 좋은 상품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아버지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최소한도 상중하 중에 상 제일 좋은 윗상자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뭐 구정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다가 명절은 헤오르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학계라고 썼는데 학계라는 학가이에요. 이 축제란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명절 본향 다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만남이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히브리 학교, 히브리 헬라어 대학을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늘 그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꿈에도 뭐예요? 학교 짓는 게 그냥 꿈에 나타나. 뭐 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냥 남이 욕하든 말든 그 얘기만 하다가 욕먹고 돌아오고 그런 눈 떠보면 새벽 기도할 때고 왜? 마음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가 꼭 히브리어로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주님께서 가셔갖고 무슨 말 하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예요? 히브리어 할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언어가 히브리어가 공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형편이 되면 배우세요. 왜? 어차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외국에 나가면 어떤 놈이 왕이냐면 영어 할 줄 아는 놈이 왕이야. 영어 못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발 뛰고 날라도 미국 가면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여러분이 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배워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야말로 진짜 고향에 갈 준비 중에 하나다 생각해요. 고향에 갈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주님이 쓰시던 언어 히브리어나 공용인 헬라어를 해서 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있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그 헬라어로 쓰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셔부터 계속 히브리어만 쓰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쓰던 언어 그냥 갖고 와서 쓰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건 제자들이 헬라어를 아는 제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성경 써놓은 거. 제가 직접 보고 읽어봤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히브리어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 또라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천재는 좀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데 1등 가는 놈은 항상 누가 뒤로 땡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세요.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고향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땅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더라. 왜?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뭐예요? 강도 만나. 근데 강도라고 하는 말이 산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강도가 아니고 거의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세상의 각종 사고, 질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다. 그런 거예요. 각종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 남편과 아들 둘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냐면 남편 죽고 아들 다 둘 죽고 나오미가 나중에 살다 보니까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따라온 며느리가 룻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았더니 결국은 뭐예요? 몸에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적, 상황적 이런 도둑들이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 나를 죽여.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당장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느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교회 다녔다고 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 100%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 놓친 법이 없어요. 왜?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절대 지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원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서 깊이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몇 번이고 말을 하고 말했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려갔더니 개고생했더라. 올라왔더니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떠나서 누구나 떠나 개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된 길에 섰다 그러면 뭐예요? 애굽에 있다.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는 그런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다 그걸 놓고 주님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여기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가 뭐냐면 그 만종 있죠. 만종. 한 남자하고 여자가 저녁에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림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게 제목이 뭐냐면 만종이에요. 만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종을 쳐줬어요. 9시에 한번 쳐주고 12시에 한번 쳐주고 3시에 쳐주고 일 끝날 때 종을 치. 종이 칠 때 모든 이제 일을 놓고 감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 땀 흘릴 수 있고 또 이제 쉼을 주시는. 그래서 룻기서를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 뭐예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만종이에요. 만종.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만종.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가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손 모으고 내가 이제 천국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그동안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 뜻대로 살았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 칼리아 뭐냐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침, 역사라는 게 뭐냐? 가르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죠. 내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돌이키고 올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멀다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60km밖에 안 돼요. 근데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805km야. 왜 그 먼 거리에서 동방박사가 왔느냐면 이 먼 거리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다고? 그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증거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 뭐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재판의 승리는 뭐냐? 증거가 뭐가 있냐는 거야. 증거가 내가 변명할 것도 증거,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증거를 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했냐? 안 했냐? 나 멀어서 못 보다는데 야 805km나 떨어진 그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도 예배드리러 왔어. 근데 너는 그게 뭐로? 그게 뭐로?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먹어야 할 식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어. 너는 뭐 했는데? 다 뭐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돼야지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면 안 돼요. 아는데 안 했어? 아는데 했구나. 이건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면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로운 증거가 늘 많이 풍성히 쌓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